오늘은 제목이 윈윈하기. 윈윈이 뭐예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저는 저희 교회에 이번 가을철에 전도 구호를 이거를 하고 싶더라고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전쟁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마지막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제로 싸우리라. 오늘은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쟁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웁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뱀 사단은 또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어뜯고, 창세기부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와의 전쟁, 모든 건 전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모든 건 전쟁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 전쟁은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갯돈 터질 때 그게 이제 심각하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전쟁 이야기예요. 모든 건 전쟁입니다. 전쟁, 싸움이에요. 싸움이, 전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몸은 세포와의 세균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나 될까요? 60조 개나 된대요. 6만 개 아니고 6천 개 아니고 60조가 되는 세포가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와의,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이게 우리 몸이라니까요. 대통령은 60만 대군을 통치하지만 우리는 몸속에, 한 사람 몸속에 60조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가 병들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포와의, 세균과의 전쟁이다. 건강한 세포가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지만 세균이 침투해 와서 세균이 우리의 세포를 이기면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을 조절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영육 간의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업도 잘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업은 성공했는데 입원하면 뭐하겠어요? 출생했는데 감옥 들어가면 뭐하겠어요? 윈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전쟁은 자기와의 전쟁, 자기와의 전쟁. 제일 치사반사 같은 전쟁이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이긴 것 같은데도 못 이기고, 제일 애매하고 제일 산만한 전쟁이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거침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게 누굴까요? 요놈이에요, 요놈. 자기, 우리 자기. 자기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힘듭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기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다 내려놨는데 어느 날부터 저 위에 기어올라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포기할 거 빼앗기고 다, 나는 이제는 막 자존심도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새파랗게 까칠하게 살아있는 게 요놈이에요. 힘이 센 장수는 성을 빼앗지만 진짜 장수는 자기를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다 이러잖아요. 니느웨 성을 빼앗는 것보다 요나 한 사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께서 힘드십니다. 이 세상의, 내 인생의 최대 장애물은, 최대 방해물은, 최대 거침돌은 자기 자신이라고 봐야 돼요. 자기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면, 고린도전서 잠시 갔다 오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내가 버림받으면 어쩌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인생은 경주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인생은 농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게, 전쟁은 지면 안 되니까, 전쟁은 2등이 3등이 없어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라. 경기장에서 면류관을 얻도록, 금메달을 땄도록, 승리하도록 끝까지 달려라.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추수를 얻도록 수고하고 끝까지 애써라.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의 은혜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 게 용사와 선수와 군사예요. 아니지, 용사와 선수와 농부예요. 그 세 분의 특징은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 군에 가면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여러분, 농사는 초나 초동 반복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얼마나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동계 훈련, 하계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거시기, 머시기 매일 훈련하는 게 선수예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과 같다 이러거든요.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꿈도 없이 낭만도 없이 개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천국을, 영생을 바라보고 나그네 길을, 순례길을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밀고 가는 거예요.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입니다. 뜻도 없이 향방도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죽으면 뭔 소용이냐. 남들은 축복받고 내 짜부러지면 무슨 소용이냐. 윈윈 해야 됩니다. 나도 복음을 전해서 저분도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나도 새 힘을 얻고,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보람차고, 그게 성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상을 얻도록 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낫겠어요? 개털 모자를 하나 받는 게 낫겠어요? 썩을 것을 받는 게 낫겠어요? 영생의 영영한 축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향방 없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전쟁은 비상입니다. 전시에는, 전쟁에는 모든 것을 비상체제로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죽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조건이, 인권이, 모든 것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윈윈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가장 지독한 전쟁은 사실은 자기와의 전쟁이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권능을 덧입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성경은 전쟁 이야기다. 세포와의 전쟁, 자기와의 전쟁, 사람과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 전쟁이라니까요. 사랑과 전쟁도 이거 이겨야 돼. 부부간에, 부부 싸우면 가정의 부흥이다 이러잖아요. 한따까리 싸우고 나면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고, 주님 어제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면 은혜 받고 원기를 돋가서 내일 저녁에 한따까리 가. 부부 싸움 한 10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싸울 게 없어요. 한 방에 끝장내 버리는 거예요. 가정생활 20, 30년 한 사람은요, 속셈하고는 안 된 게도 속셈 흔하게 알고요. 그 자식 속셈을 안다 이 말이에요. 가정생활 20, 30년 한 사람은요, 논산훈련소 갔다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투력이 뛰어나가지고 한 방에 때리잡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넘어가는지 알아. 하여튼 저 양반은 그 소리만 하면 히떡 넘어가니까. 그 자존심, 그 똥꼬집을 하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일 나쁜 건, 의학적으로 제일 고약한 건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병이 갑상선 계통의 병이 수준도 안 되는 게, 인격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호르몬이 터지는 거예요.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는 참으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가 전쟁이요. 기도가 전쟁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전쟁이요. 뱃살과의 전쟁이요.
모든 건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사랑과 전쟁, 고부간의 갈등, 모든 건 전쟁이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전투력이 있고 전쟁에 이겨본 사람이 이깁니다. 명장이, 용장이, 맹장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고. 좋은 장군 밑에 좋은 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노원 지역에 연합 집회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노원 지역에 공중건세 잡은 것을 물리치고, 노원 지역 이 땅에 여러분 승리의 개가를 외치고,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귀가 틈을 안 탄다 이 말이에요. 빈 틈을 주면 마귀가 안방으로 쑥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마세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부부가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마귀가 안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순진한 채 하지 마세요. 순진하도 안 하는 게 순진한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아주 끈질긴 지독한 악한 조직이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가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보다는 똑똑한 채 하고 우리보다는 한 수가 웁니다. 마귀의 권세를, 악한 세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순진한 채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없도록 우리를, 여러분, 밀가부르다 시골에 가면 그 채라고 거기다 곡식을 담아 까불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밀가부르듯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지게 멀어지게 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밀가부르듯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데, 성도는 무장해제하고 허리띠 풀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지. 전투경찰이 여름에 덥다고 반추만 입고 얼마나 시원한 거 이런 거 봤어요? 전투경찰은 더워도 헬멧을 써야, 전투경찰은 더워도 무좀이 생길 것 같아도 워카를 신어야 돼요.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일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무장을 해제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엄마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되시지만은 한 아이의 신음소리도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노원구의 서울시의 지도가, 정책이, 세법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한 사람이 기도하면 서울시의 지도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사랑과 전쟁,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최고의 인간관계는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기도예요.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를 얹으세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군인이 보면 이건 손자병법이요, 한의사가 보면 동의보감 본초강목이요, 사업하는 선 보면 이거 리더십 경영학 교과서요. 성경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말렉을 얼마나 주적으로 선포를 하고, 14절의 끝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진멸을 하리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말렉을 주적으로 선포를 하고 대대에 싸우리라. 끝장을 버리라. 작사를 내리라. 어찌하실까요? 여기서 아말렉은 마귀입니다. 마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행군할 때 꼭 뒤에 와서 처진 사람, 아픈 사람, 외톨이 된 사람을 덮치는 것들이 아말렉 족속.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동물의 세계에 보면 짐승들이 단체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꼭 병든 사람, 병든 동물, 아픈 동물, 지 혼자 철랑거리고 뛰어다니는 것들, 새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맹수가 와서 확 덮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연합대열에서 이탈하면 죽습니다. 마귀의 밥이에요. 내가 영육간에 병들면 아프지 마세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이 약합니다. 병이 오만 병이 다 있어요. 전시만시가 아파요.
그런데도 우리가 항상 껴있고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고 영육 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한 군데만 약하도 거기로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온몸이 치가 떨리고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병들고 전염이 감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메이크업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전쟁이고 모든 것은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하는 짓거리가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아말렉을 주적으로 선포를 하고 대대로 싸우겠다. 모든 것은 대리전입니다. 공중건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 왜 신랑이 접시를 두드려 깨고 TV를 깨고 여러분 신랑이 다 두드려 깨면 좋겠어요? 부부가 싸우다 접시 다 깨고 TV 박살내면 진정 어머니가 좋아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겠어요? 뒤에서 박수치고 계속해서 작사를 내라 박수치는 건 한 놈밖에 없어요. 누구게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시는데 부부가 싸울 때는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하여튼 저 자식이 막이에요. 저 자식이. 저 여자가 막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적을 이해를 못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엉뚱한 데 마귀 노름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덜쑤시다가 이용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출애굽기 17장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세포와의 세종과의 전쟁이 있고 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산 위에 모세, 산 아래는 누가 있어요? 산 아래 여호수아. 이 지금 두 분이 다 잘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이상한 거요.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시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이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이거를 갖다가 양동작전이다. 양동이 아니고 양동작전. 이걸 윈윈한다. 윈윈하기라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마루 갔어요. 등산하러 간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공인을 탁 받은 데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공인 도장 콱 찍어준데 인정샷을 날린 데가 모리아산 꼭대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 소명한 데가 호렙산 꼭대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믿음의 탑으로 믿음의 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라갑니다. 메이크업하고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영성을 키웁니다. 산 위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소풍 간 거 아니라니까요. 등산하는 거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캐치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면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 받고 권능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사역에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 위에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 따라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에 권능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기도의 손.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다니까요.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을 채우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오늘 집회 끝나고 오늘 집회가 끝나고부터 부흥회는 뭐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하더만요. 여러분 오늘 집회가 끝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사랑과 전쟁에서 이기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자신과의 이기세요. 남들은 잘 되고 네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전해주고 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너도 잘 되고 남들도 잘 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윈윈 작전으로 나가. 우리는요 물귀신 작전 네 죽고 내 죽자 아닙니다. 죽 써서 개 주지 마세요. 네가 먹으세요. 양동 작전.
산 위에서는 모세가 기도에 성공하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뭐냐? 전도라고 해서 전도라고 해서. 왜 전도일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가 두나미서 권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익지가 않게 해요. 복음은 유통하세요. 전파하세요.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때렸든지 못든지 헬레니나 로마나 사마리아 땅이자 믿으라 이 작것들아. 선포를 하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했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요. 눈치 볼 거 없어요. 계산할 거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전도를 한다는 게 왜 살 길이냐? 전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려면 반드시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뭡니까? 전도하기 전에 기도 안 하고는 전도 못 합니다. 전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전도하러 가면 봉변당합니다. 내가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면 마귀를 대적하고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신으로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화감동합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충고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충고 편달하면 꼬라지 보기 싫어요. 네가 뭔데?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해보라니까요. 다 멀어지지요. 사람은 교육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혀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원리를, 말씀을,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던 곳을 가서 얘기하는 거요, 전하는 거요, 사례를 발표하는 거, 그걸 간증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더라. 예수 믿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맛이 나는 것을 술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었어.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발했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때는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더라고. 그게 쓰임받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전도가 왜 살 길이냐? 복음은 반드시 유통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은 가두어두면 안 돼요. 썩어요. 물을 가두어두면 침전물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고인물은 썩는다니까요. 흐르는 물은 안 썩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교회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미치는 짓이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내가 관리해 먹으려고 통제하려고 하고 훈수 돌려고 하는 거, 그 관리는 미친 짓이다.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거침없이 막힘없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엄청나시고 대단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밀어붙일까 하는 미지의 세계로,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붙일 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련하지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다 보면 콩고물이 나한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떡방앗 안에 떡고물이 나오다 보면 안에 떡고물이 차. 그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시험 들 텀이 어디 있어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사역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부터 받은 복음을 땅에 묻어두고,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고 악하고 안 됩니다. 악계 믿어는 안 돼요. 악계 믿어는 안 되고 착충지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은 복을 못 받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진한 것들은 복을 받는, 이걸 착충지부라, 악계 믿어라 안 들어본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 복음이 두나미스가 권능이 있는데, 펄떡거리는 복음을,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을 어떻게 내가 가둬두고 묻어두고 내가 관리해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전도를 하면, 전도가 방법이고 전도가 대안이고 전도가 교육이고,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보다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와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이야, 무슨 이런 역사가 있냐, 기하급수적인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전도를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전도가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보통 어부는 물고기 잡아서 헤쳐 먹으려고 사시미를 쳐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물고기 잡아서 회를 포를 떠서 먹으려고 잡는데,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니도 살고 나도 산다 이 말이에요.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복음 전하는 건데,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이 복음 전하는 건데, 끝날까지 땅끝까지 가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해서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주님 기뻐하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로 잘하는 거죠. 미션이가 파서버려. 사명자가 수명자요, 수명자가 사명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은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붙여주시더라고요. 인기를 얻으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건데, 땅끝까지 갈 거 없어요. 여러분 노원에서만 하세요. 노원에서만. 땅끝이 어디가, 지구는 땡그랗기 때문에 돌고 도는 거예요. 여기서 땅끝이 어디가 뺑 돌아오면 여기가 땅끝이요. 여러분 노원이 땅끝인 줄 아세요?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집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나 보라니까요. 손주가, 아기가 한 명 태어나면, 손자가 태어나면 어쨌든 온 집구석이 아를 위한, 아 때문에, 아를 위해서, 아 중심으로 모든 게 구조조정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보느냐 친정어머니가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사가 달라져요. 친정어머니가 보면 친정으로 기들어가. 그거 가지고 애가 태어나봐요. 문도 함부로, 애 경계한다, 문도 함부로 푼다더만 안 돼. 형광등 갈아라, 눈가리도 아름다워 해서 안 되거든. 모든 걸 애기니까. 애기가 태어나면요, 모든 걸 애기 중심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교회는 새 생명이 태어나면, 한 사람이 들어만 모든 것은 애기를 위해서, 애기 중심으로, 새 가족이 편안하도록, 새 가족이 은혜 받도록,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묵은 뒤들은 있어요. 그것들은 가만둬도 지가 알아서 밥 다 먹고 해요. 저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사치기 사법보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건강 주고, 복음 전하라고 직분 주고, 복음 전하라고 평화를 주셨지. 언제 너희끼리 니나 노니야 하라고 너희끼리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마시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런데 땅끝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하나님 해가닥 뒤집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 그때에 큰 환란이 나서 할 수 없이 그것들이 땅끝까지 흩어진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내가 안 가면 하나님 확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를 키울 때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둥지를 어거지로 펴고 독수리 새끼 궁뎅이를 확 떠밀어 본다니까요. 신명기 32장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병아리 같이 안 키웁니다. 독수리 같이 키워서 열방을 품고 세상을 품고 비상하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꿈을 꾸세요. 두 날개를 펼치세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나도 이기고 마귀도 대적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성도를 행복하게, 이게 윈윈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를 하면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선복음 노원교회 보니까 얼마나 식당이고 뭐고 현수막하고 뭐 얼마나 이쁘게, 누가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는 이곳에 한 시간을 왔다가도 주의 궁정을 아름답게 해서, 여러분 앉아서 앞에 화면에 10분을 쳐다봐도 꽃꽂이를 봐도 은혜 받게 되고, 현수막을 봐도 은혜를 받아야죠. 교회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1년에 한 번 오는 거요, 한 달에 한 번 오면 앞뒤로 하면 2달이요, 주일날 한 번 하고 앞뒤로 하면 2주요. 험한 세상에 정신도 없이 살아가다가 하메나 오메나 교회 와서 예배 한 판 드릴 때 그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되겠어요? 한 새 생명이 오는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10년 만에 20년 만에 남편이 교회에 오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어디 가셨다거나, 그날따라 주방에 밥이 떨어졌다거나,
그날따라 에어컨이 안 된다거나 그럼 되겠어요? 속상하지. 내가 10년 만에 20년 남편 모시고 왔는데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 최고의 메시지,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식사, 최고의 그 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정신이 나고 쓰임 받는 게 행복해졌어요. 쓰임 받을 동에는 아플 틈이, 망할 틈이, 죽을 틈이 없어진다니까요. 미션이가 퍼스블이요. 사명자가 수명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안 데려갑니다. 못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낚는 법어가 되면 물고기도 살고 나도 산다 그 말이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하는 일꾼이 건강하겠어요? 대꼬바리 물고 일시키는 대간마님이 건강하겠어요? 대간마님은 대꼬바리 물고 이러고 있고요. 일꾼은 막 일을 씩씩하게 하니까 얼굴이 막 불이 나듯이 막 불쾌하게 얼굴이 타가지고 알통이 볼록볼록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배가 땡기니까 막 밥을 돼지같이 붕긋하게 머슴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머슴이 뭐 어때 불면증이 있어요? 머슴이 무슨 소화불량이 있어요? 일하는 머슴이 건강한 거요. 일 시키는 대간마님이 대코바리 물고 이래가지고 켈럭거리고 다니는 법이야 원래.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됐어요.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집구석도 지켜주시고 자식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이뤄주시고, 그래서 전도가 살 길이에요. 전도가.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에 대한 그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구역 식구들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사치기 사빠빠 찰떡없다 개 커라 해라. 우리끼리 모여서 니나 노니야 하는 게 성도의 교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가야 돼요. 전도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인재가 오고, 사람들이 오니까 재정 문제, 인사 문제 다 해결되더만. 사람들이 막 오니까 거기에는 음악을 전공한 분도 있고, 또 기악을 한 분도 있고, 악기를 다룬 분도 있고, 선수도 있고, 프로도 있고, 고수도 있고, 들어 좀 날라리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인재들이 막 돋아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붙여주시는데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되더라고요. 전도가 사는 길입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영적인 맥을 잃어버려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건강을 물질 주지 모르니까 그걸 안 돌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비만이 와가지고 편두통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와버리고 지방간이 와버리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런 운동을.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밀고 나갑시다. 그게 이게 윈윈 작전. 산 위에서는 모세가 기도로 승리하고, 산 아래서는 현장에서 필드에서 현실에서는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이거는 둘 다 이게 돼. 모세 할아버지 손만 내려도 밑에서 뻥이야.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무리 전쟁자도 모세 할아버지 손만 내려면 자동으로 져버린다니까요. 두 분 다 산 위에서 산 아래에서 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업도 잘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CBMC 기독 실업인의 구호가 비즈니스 세계에 주님을 모시자, 비즈니스 세계에 예수님을 모시자, 성서조선 성경 위에다 대한민국을 세우자. 성경의 바탕 위에 말씀 위에 우리가 세우는 거, 말씀 위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이 이만큼 근사하고 이만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자라가는 것은 정치를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마다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구국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각자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꼴랑 1.5%일 때 고당, 조만식, 남강, 이성훈,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서재필 박사, 이성, 예수 믿는 사람은 성각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독립운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멋져버려. 믿음의 사람은, 복음은 들어오면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인격을 뒤집어놓고 문화를 바꿔놓습니다. 역사의 지도를 확 바꿔버립니다. 이 노원 지역에 복음이 흥황해서 여러분 전도를 외치고 나가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잠자가 떠나갈 것입니다. 평화의 동산이 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쑥쑥 자라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되지요. 그러면 전도가 살 길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요,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고집, 자신의 기분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이기고 내가 지기가 쉬운 거예요. 남에겐 좋게 해주고 내가 나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윈윈. 산 위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도 잘했지만 아론과 홀 기둥 같은 두 사람이 좌우에서 잘하잖아요. 인생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동력자 리더십, 동반자 리더십, 파트너십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할 때 윈윈 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거예요. 생활에서, 건강에서, 신앙에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모든 게 전쟁이에요. 세균과의 세포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 전쟁인데 이 전쟁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중건세 잡은 자는 마귀를 대적하고 내 자신을 초월해서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이긴 자가 승리의 계가를 본 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게 보면 온갖 좋은 게 다 나와요. 이긴 자가 돼야 돼. 이긴 자가 돼요. 여러분 야곱이 왜 멋있을까요? 야곱은 성격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쏘기다, 약탈자, 사기꾼 그런 지사빤사 같은 야곱이지만 기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했잖아요. 씨름. 전쟁입니다. 씨름입니다. 씨름은 우리의 고유의 이게 민속 경기, 싸움, 전쟁을 씨름이라고 했어요. 설날, 추석, 천하장사 때 보세요. 돼지 같은 거구가 이따만 사람이 삿발을 잡고 배가 시루시루 할 때 보세요. 씨름은 그 업어치기, 안다리거리, 호미거리 온갖 기술이 작전이 씨름이라고 있어요. 우리의 민속 경기요. 씨름 선수는 항소 뿔을 뽀사버립니다. 그런 천하장사가 삿발을 잡고 있을 때 시간 제한이 있어요. 땡땡땡 5분 이상 잡고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시간 제한도 없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부터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아 죽이라.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일사가고 축복을 못 받고 죽는 거나 나중에 죽는 거나 지금 죽는 거나 막 쌤쌤이다. 이김에 대한 열망 반드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걸 실험을 했다. 실험을 전쟁을 했다니까요.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은 사기꾼 속이다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 뜻이 이긴 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이기세요. 이기세요. 이긴 자가 되세요. 이긴 자가.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피하지 말고 확 밟고 지나가자 이 말이에요. 더러워서 피하든지 사표내든지 기권하든지 때리치우든지 자살하든지 막살놓든지 토끼든지 도망가든지 지는 거는 지는 거예요. 패장은 이유가 많은 거예요. 전쟁에 진 것들이 이유가 많은 거예요. 지고 난 뒤 이유가 뭐 있어요? 사후 약방문이 무엇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기차 떠나고 손들만 막았어요. 기차 떠나기 전에 계속 손을 들었어요. 모세는. 모세가 얼마나 전쟁이 힘들었냐 이 말이에요. 모세 할아버지는 연세가 얼만데 손을 들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정사정 없이 하는 거다.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이 나쁜 것들이 아론과 홀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손 내려오면 안 돼. 양쪽에서 공가가지고 공군 가라. 양쪽에서 받쳐가지고 할아버지 손만 내려오면 지니까 이 지독한 것들이 할아버지 손을 양쪽에서 아론 홀이 받쳐가지고 해가 맞도록 해가 지도록 12절 끝에 그날 모세 할아버지는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손 들고 있으면 얼마나 손이 아파요. 할아버지가 연세가 얼만데 그래 기도는 피도 눈물도 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손이 내려오면 죽는다니까요. 모세 손이 내려오면 현장에서 필드에서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면 망합니다.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야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들이 밖에서 웃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형이 기도해야 자식들이 잘 됩니다.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기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가 전쟁이에요. 산 위에서 모세가 하는데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공가가지고 받쳐가지고 이것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마가복음 2장에서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이름도 없는 친구 4명이 중풍이 뭡니까? 전시만시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전신이 마비가 돼 있는 사람을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잖아요. 그때 친구 4명이 없었으면 어떻게 치유를 받겠어요? 인생은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10년 20년 지나면요 우리 집구석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떨 때 여집사님이 와서 박집사 내가 죽겠다 그럴 땐요 바둑을 훈수 뜨는 사람이 훨씬 잘해보면 지가 뜰 때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여유만만하게 충고해주고 박집사 뭐 그딴 일 가지고 그러노? 내 기도해줄게 그러거든요. 5년 뒤에 너희 집에 똑같은 일이 재발돼 보세요. 그때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면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 어디에 전화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 전화, 보험회사가 어디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사람이 당황을 하면. 사건이 터지면 시험에 빠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예금을 해야 돼요. 선금 기도를 해야 돼요. 미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를 예금을 하세요. 기도의 양을 늘리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하면 그 눈물로 키운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고 여자가 온열이 하늘 품어만 서리빨이 내리듯이 우리가 교회 와서 울고 엎드리고 분해서 억울해서 답답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친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곳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얼마나 멋져요. 기도의 동지가 있어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요. 리더십보다 중요한 게 파트너십이라고, 리더십보다 중요한 게 멤버십이라고. 내 혼자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곡식을, 농사를 짓고, 누군가가 차를 운전하고, 누군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돌아가는 게 이 삶이, 생활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인 전선에서는 동력을 해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육해공군 해병대가 합동작전, 지금은 합참이 중요해. 합동작전을 해야지. 육군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해군에서 한포사기 하는데 우리 해군들 뒤통수에다 총을 100발을 쏘면 되겠어요? 비행기가 폭탄을 우리 군 위에다, 아공 위에다 폭탄을 떨어뜨리면 되겠어요? 피하간에 적군을 분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윈윈해야 된다는 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특별히 동력자가 있어요. 동력자 리더십을 갖추려고 애를 써요. 이번에 와보니까 얼마나 우리 이 노원 지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나 되고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마귀는 도적놈은 와시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분리하는 것이 전공이지만 성령님은 싸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마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의 벽을 멀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미움을 갈등을 봄눈 녹듯이 녹아주시고 성령님을 단식시키지 마세요. 성령님을 건심시키지 마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지게. 에베소서 말씀. 왜요? 전쟁이니까. 연합 전선을 구축하면 삼겹줄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 혼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 할아버지가 연세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12절에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이 피곤하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육신이 약해도 병이 와요. 육신의 병이 들면 영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강건하고 영혼도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윈윈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전도할 때 윈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무슨 광신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게 무슨 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자유가 오고 사방으로 우게 쌓여도 쌓이자 새털처럼 자유가 옵니다. 누가 나그리요 누가 끊으리요. 놀라운 심령의 자유가 오지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권능을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영안이 열려서 분별력이 생기고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생기고 세월을 아끼고 담대하게 위대하게 나가니까 거침없이 나가니까 일도 잘 되고 일이 잘 되니까 돈이 잘 되고 돈이 잘 되니까 또 신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새벽 5시까지 돈 센다고 피곤한 놈 봤어? 돈이 되면 안 피곤해요. 돈이 안 되니까 열받고 피곤하지. 교회가 부흥되면 목사님들 안 피곤합니다. 왜 피곤한지 아세요? 부흥이 안 돼서 피곤합니다. 전도 열매가 나오면요 막 행복해.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가 태어나면 기억겠어, 안 기억겠어? 아직 안 태어난 분은 몰라. 손자가 태어나면요, 자식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래.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요, 강대상에 앉아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아니 우리 점잖은 목사님 못된 짓 자꾸 강대상에. 저 뒤에 유아실에 목사님 손자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손자가 유리에다 대고 할아버지 앞에 계시다고 흔드니까 할아버지가 막 체면도 없고 막 끝까지 흔드는 거예요. 설교도 빨리 마치신데 손자하고 놀라고 밤 10시에도 사모님 보고, 야 우리 애기 보러 가자. 그렇게 손자가 태어나면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행복도 자기. 자식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면 내리 사랑은 엄청 귀엽다는 거예요. 막 자다가 생각도 일어나도 찌고 히떡 잡아치단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귀엽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전도가 안 되면 애라도 놓고 80대신 권사님은 아멘 하지 말고 그 연세에 웃잘라고 아멘 하셔서 전하든지 놓든지 하시라. 저희 교회는 애기가 5명 있는 집이 몇 가정 돼요? 애기 5명 있는 집에 우리 장학금 주잖아요. 애기 5명이면 유치부에 가면 한발 떼죠. 전하고 낳고 뿌리고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보면, 야 아론과 훌이 이렇게 양쪽에서 다 받침이 되니까 공가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그런 디딤돌이 되세요. 믿음의 스펀지가 쿠션이 돼. 쿠션 알아? 자부동 푹신한 게 돼야 돼. 혹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야지. 험한 세상에 디딤돌이 되고 웅덩이가 돼가지고 너무 자빠지게 하지 말고. 전쟁입니다. 다 피곤합니다. 피곤할 때 진짜 친구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동력자들이 나타나서 아론과 훌이 와서 같이 공가가지고 그 전쟁을 이겨나갔잖아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하지 아니한지. 해가 지도록 끝까지, 아구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원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선배님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선배님이 딸 부자예요. 딸 6이고 아들 하나인데, 김 목사 아들 낳는 비결 가르쳐 줄까? 뭔데 해보니까 놓을 때까지 노면 된다. 자기는 10번째까지 각오를 했는데 7번째 희망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꼴랑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30년 동안 구박받고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이놈의 자식아. 한 집에 교가 2개 있어 되겠나? 내가 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종갓집에서 두드려 맞고 여러분 혼자서 성탄절에 빵 얻음으로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의 몸을 담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디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는 멍석을 깔고 잔치 열리고 부흥회를 열고 콘서트를 하고 자꾸 멍석을 깔아야 손님이 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때를 쓰고 부러짓고 나팔 불고. 그 어릴 때 성탄절에 빵에 눈이 어두워서 가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재밌어 은혜 받는 거 봐. 어떤 사람은 뭐 고수도 치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또 11조 한다고 이러더라고 보니까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자빠졌어. 내가 어느 목사님을 예를 들어 고수도에 은사 받은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안산에 가면 그 있는 목사님인데 그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시작은 이야기했으나 창백해 되는 거예요. 육체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마치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여학생 꼬시러 교회 갔다가 하나님께 낚여가지고. 여러분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 사람이 나오면 집안이 다 구원받고 족보가 가문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귀해요. 저는 어머니 전도하는데 30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어째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산골짜기 출신 내만 힘들고 내만 찌질이 같고. 지금은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화려한 시절 빠르게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좋아요. 추억의 계절. 그때 많이 울었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야. 서러워서. 어째 내만 꼴꼴하고 어째 내만 이리 힘들고 내만 힘든 거 있더라고요. 그때 워낙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해놓으니까 지금 알통이 차돌뱅이가 치려가지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훈련을 시킬 때 온실한 하초처럼 안 키웁니다. 독수리 날개치마다 키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데 그 사람이 족보를 만들고
그 사람이 세계 역사의 지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전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도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는 전쟁이니까요.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피곤을 이기고 끝까지 하세요. 응답받을까지 하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3절의 말씀. 이게 양동작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전도하는 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까지 상생 플레이. 양동작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지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라는 한 민족을 설정을 해서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역사에 도말하리라. 이름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리라. 마귀와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놀자 이러면 안 됩니다. 마귀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웃을 섬기고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되고 관계 설정을 잘해야지.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을 이기고 나를 지키고 건강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해야 돼요. 제 친구가 고향에 어릴 때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문훈아, 내가 4번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었다. 창원에 공장이 100억대 공장이었는데 그 총구석에서 촌에서 여러분 동창회 회장하면 부자이 아니에요? 주로 돈 많이 버는 것들이 동창회 회장을 하더라고요. 동창회 회장이요. 시골의 학교에. 그런데 문훈아, 내가 사업은 성공을 했는데 건강을 잃었다. 사업한다고 떨어지고 술을 처먹고 간경화가 돼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게. 사업은 성공했는데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건강도 이기세요. 사업도 이기세요. 비즈니스 세계에 성경을, 주님을, 말씀을 세우는 게 기독 시립인회가 부가 그렇다니까요. 사업도 잘해야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승리해야죠. 그러나 돈만 올라가도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돈 하면 돌아버립니다. 돈만 올라서 안 돼요. 사업도 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거 저는 양동작전, 윈윈하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은 잘 됐는데 육체가 망가져가지고 여러분 가정은 챙겼는데 교회가 병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올인하는데 가정이 짜부러졌거든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성공하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님의 단식을 듣는 사람이 부모 말씀을 안 듣겠어요? 부부지간에 말이 안 통하겠어요? 성령님의 단식하는 소리에 예민한 사람은 사람의 고통, 신음소리도 캐치가 됩니다. 이게 둔감해지면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센스 기능이 죽어버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또 사인이 오는데도 눈치가 없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방송을 하는데도 히어링이, 리스닝이 안 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친히 간구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의 탄식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큰 문제가 들이닥치기 전에 사인을, 경고방송을, 오픈전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부지간에도 원만하고, 자식 농사는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예요. 의사집에 의사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는 거예요. 배운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면 자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강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 근심은 없어지고 빚더미는 청산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는 복을,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뒷골이 안 땡겨야지 성공하고 감옥 기도가 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성공하고 병들어서 입원하면 뭐하냐 이 말이요. 그게 윈윈이 안 되면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트를 젓는데 한쪽만 젓으면 보트가 앞으로 가겠어요? 지자리 뱅글뱅글 돌겠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에 기억이라는 기자라는 단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오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기가 뭐냐?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유태인들은 기억력이 있다 이러잖아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우리가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다시 가스실에 끌려가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더러운 꼴을 반복하지 말자.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중국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강하면 유태인들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토라를 탈무드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사성어. 여러분 고사성어, 사자성어 알아요? 세옹지마, 조강지처, 영웅본색, 동방불패, 천녀유혼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영화 제목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자성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중국 사람들 어릴 때부터 사자성어를 고사성어를 통해서 역사의 그런 것을 자손들이 후손들이 잘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를 가보면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봐봐. 중국 사람들이 꼴랑 6%밖에 안 되는 게 동남아 경제의 70, 80%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더라고요. 왜요? 동남아에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었어. 왕조가 망하고 할 때 중국에 있으면 죽으니까 건너가가지고 동남아에 흩어 지금은 동남아의 실세가 되고 주류가 되고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한 시대 건너간 사람, 한 시대 이긴 사람, 한 시대 지붕을 확 뜯은 사람,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육체적인 한계, 지역적인 한계, 건강의 한계, 자금의 한계를 확 뛰어넘자 이 말이야. 그게 전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어떻게 무찔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 때 무슨 신체가 커서 칼과 창을 가지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멸시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칼과 창은 없지만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어. 그까짓 그 매끈매끈한 짱돌 하나 들고 가서 원샷에 골리앗 맞박에 점통으로 해치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시작할 때는요,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짝대기, 찌잘 데 없는 거, 돈도 안 되는 거, 섭하지도 않는 거, 삼손의 뼈다귀, 엘리야가 응답받을 때 손만한 구름 한 송이, 구름 하나,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붉은 천조가리 하나, 베세다 들판에 기적을 행할 때 5,000명을 먹일 때 12강지를 풍성하게 남기실 때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메르치 대가리, 떡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손만한 거 찌질 같은 거 가지고 얼마든지 성립케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돌멩이가 아니라 스커트 미사일이요, 짝대기가 아니야, 요술의 방망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쓰실 때는 위대하게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아니더라고요. 주께서 쓰시면 대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기억을 해요.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기대하라. 기대하라.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살아갈 때 불안하고 무섭고 끔찍한 일이 많지만은, 아찔하고 섬뜩한 일이 많지만은, 신앙의 걸음을 해본 사람은 간증거리가 생기고 추억거리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기이한 복을 주실지,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 주실 복을 내다보고 상상을 할 때마다 미지의 세계가 두려운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도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본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떨 것 없고 쩔 것 없고 가슴이 설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까. 그런 사람은 아침이 될 때마다 사랑하는 시험들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좋고 말아, 태풍이 오든지 가든지 좋고 말아,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행할 것을 내다보고 추억하고 상상하고 꿈을 꾸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 때는 아도매치, 아니 굽고 더럽고 매시고 치산 때가 차야
응답이 오더라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게 나보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30년 만에 어머니를 전도한다니까요. 앞길은 막연해도 지나가 보면 추억의 계절이요. 잠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누구나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오늘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라. 요사에게 들리라. 자손들에게 기억해라. 그래서 유태인들이 강한 거예요. 유태인들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대대로 싸울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하고 사이 좋으면 안 됩니다. 왜요? 전쟁이니까. 마귀와의 전쟁, 공중건세자와 전쟁, 영적인 실세와의 전쟁입니다. 순진한 채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음부의 건세가 넘볼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붙드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지.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요셉이 밭에 논에 요셉이 일을 하는 것마다 여호와의 축복이 미친지라.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손을 언제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두 손을 모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쓰임받는 손이 되세요. 주님 앞에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쟁 얘기를 이렇게 살벌하게 하실까?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길 때가 어떻게 이깁니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서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니도 자빠지고 나도 자빠지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고, 물귀신 작전에서 같이 망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니도 잘 되고 내도 잘 되고, 내가 남을 축복할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쓰임받을 그 동안에, 쓰임받는 동안에는 아플 틈도 죽을 틈도 없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복이 되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일복이 많으니까 그 일을 할 동안에는 안 죽는다니까요. 일을 잘하니까 돈이 되지요. 일을 잘하니까 또 건강하지요. 보람차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아직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무식한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매사추세츠 MIT에서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딸이 선만 보면 차이고, 회사 면접만 보면 리젝트가 되면 좋겠어요? 한 10번쯤 차이고 거절을 당하면 우울증이 와. 내가 아무래도 이게 원판이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종자가 좀 집구석에 DNA가 이게 문제가 있는가 보다. 사람이 우울해진다니까. 계속 버림받고 계속 거절당하고 계속 왕따 당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우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만 만나면 좋아하고, 면접만 보면 당첨되고, 선만 보면 막 저쪽에서 좋아가지고 난리를 지기면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그럴 때 사람이 자신감이 딱 붙는 거예요. 영적인 전선에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3, 4대 망하는 게 낫겠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계속 실패하면 사람이 패배감이 오는 거예요.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막 찌질이겠다.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우리 집 원래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냥 위축이 되고 그냥 사람이 주저앉는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해도 실패하면 안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나 딴 것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반응에 상관없이 주만 바라보고 선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기대 밖에, 기대 이상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자신감이 딱 생깁니다. 야, 우리 주님께서 나같이 미련한 것도 쓰시는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을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과부는 영감이 없는 걸 과부라 하는 거고, 고아는 부모가 없어서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 쓰실 때는요, 문제될 게 없어요. 쓰임받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전도에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패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쓰실 때는 가는 곳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이긴 자가 됐어요.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들이 받는 축복이 나오는데,
이긴 자가 얼마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우리 선복음 노원교회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저한테 이거 두리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걸 계속 주시더라고. 그 비싼 겁니다. 그 두리안이라고 있어, 과일요. 과일에 뭐 황제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맛있는 과일을 먹어도 입에 살살 녹는데 천국 가면 이긴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계시록 2장 11절에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지옥에 갈 자유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견인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때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지요? 버가모 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힌도를 주시고, 백석대학교라고 해서 거기 힌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인 만나를 주십니다. 진짜 맛있는 거, 꼽을 쳐놓은 거. 옛날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 주려고 까불쳐놓은 가몽실을 꺼내주고, 옛날에 겨울엔 시골에는 과자도 없고 간식도 없고 과일도 없었어요. 그럴 때 그 홍시 그거를 깊은 그 두지에 감추어놨다 그걸 보통 자식은 안 주는 거예요. 이쁜 손주만 주는 거예요. 아들은 안 줘요. 손자 줘요. 손자요. 촌에 산골짜기에 무슨 간식이 있어요. 과자가 있어요. 라면이 있어요. 우린 라면도 그 라면 처음에 저는 소고기 라면 나왔을 때 그건 온통 소고기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봉다리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시는 싫어하고 라면은 좋아합니다. 국수 한에다 라면 한 방 들어가 서프 맛으로 퍼먹는 거예요. 그렇게 라면이 먹고 자랐어요. 산골짜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추인 만나를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 땅에서 지까지게 어떤 리더십을, 어떤 CEO가 돼서 어떤 경영을 하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긴 자만 받는 거예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흰옷을 주시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두아데라 교회는 2장 20절에 새벽별을 주시고 28절에 필라델피아 교회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양 기둥이 되게 하시고, 어디 가도 기둥 같은 사람이 되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3장 21절에는 보좌에 함께 하시는, 주님 보좌에 함께 앉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한들 이 땅에 있는 직책은 열흘 붉은 꽃이 없다니까요. 총리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가 중국 이런 글들을 보면 관우나 장비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축복이 뭐예요? 주군을 잘 만난 복입니다. 주군. 어떻게 보면 머리는 여러분 제자들이 머리가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하들이 힘이 더 있어요. 무기를 신하들이 더 잘 다루지만은 그 주비가 왜 나와요? 주군, 유비 조금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남자는 살아가면서 주군을 잘 만나면, 내가 평생을 모실 어른을 잘 만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군을 잘 만나면 그게 남자의 행복이요. 장군 밑에 있으면 용장 밑에 쫄따구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요, 좋은 신랑 잘 만나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흰옷 입은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혼인잔치에 아마겟돈 전쟁이 지나고 그곳에 가서 주님 나를 맞아주실 건데, 그리스도의 여러분은 순결한 신부예요. 사랑받는 신부예요. 이긴 자만 받는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주인의 마지막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버티세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합니다. 살아남은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고 견딘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뤄놓은 십자가 구원의 길을 선포하세요.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팔자를 고치고 영생의 복을 받고 이긴 자가 받는 그 허다한 축복을 따놨는데, 그 멤버십 카드가 있는데, 패스포드가 있는데, 그 통행증이 있는데,
암행어사 마패 할 때 마패가 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떨 것도 없고 쫄릴 것도 없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세요. 여러분 이 소속이 신분이 이긴 자니 이긴 자. 우리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우리 주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 어둠을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탈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신뢰하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주님께서 이기셨거든요. 주님께서 승리하시거든요. 어둠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파신 이기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군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인자 만난 사람들, 신랑 잘 만난 친구예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말고 그 기쁨을 내 혼자 오다 두지 말고 복음을 유통합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이 노원 지역에 선포하고 그 향기가 천하만국에 휘날리고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오대양 육대주를 적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복음을 절대로 마음에 가둬두면 안 돼요. 살 길이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서 외치는 거예요. 반응에 신경 쓰지 마세요.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치고 선포하고 전하면 이상한 곳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나타나고 희한한 일들이 귀한 복을 주시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축복을 새일 행하실 것을 내다보세요. 깨어있어 기도하다가 늦은 비의 복을 감당하세요.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겨울길을 도도히 지나갔어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이긴 자의 축복을 만끽하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서 망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찌질해서 한이 맺힌 사람도 있지만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그런 양면성이네 양동작전에 승리하세요. 믿음의 전투에서 낙오되지 말고 믿음의 전쟁에서 패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한두 번 승리하고 나면 달력이 붙고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약하고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설사를 잘 자라고 너무 소심증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고 해골바가지에 성령이 마시니까 생기와 소망이 도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뼈들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고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군대가 군무를 펼쳐가듯이 승리의 계가를 부릅시다. 합창을 합시다. 나가서 외칩시다. 승리합시다. 부흥의 이후에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자기와의 게으름에서 이기세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게으름, 악하고 더러운 그런 것에서 초월을 하고 극복을 하고 지붕을 확 뜯어서라도 상상의 날개를 펴고 뛰어넘으세요. 한계를 돌파합시다. 미지의 세계에 복 주실 주님을 대망합시다.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내다보면서 미리 찬송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영광 돌리고 승리의 계가를 합창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